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같이 합독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우리의 모든 영육의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을 받고 끝을 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속지만 안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계속 응답을 누리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응답을 간증하면서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말씀의 요나의 회개의 기도와 사명 감당이 되겠습니다. 요나의 회개의 기도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나의 회개의 기도와 사명 감당. 꼭 제목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예요.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입니다. 그렇죠?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재앙이 일어나요.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예기치 않은 사건이 막 터집니다. 큰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을 바가지로 하게 되지는 그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불신자는 구원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구원받는 성도는 어디 속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어렵게 들려지고 말씀이 나와 상관없이 들려진다. 그만큼 하나님과 먼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가까이 소통하지 않았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뭐다? 성취가 됩니다.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죠. 지역 민족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개인, 가정,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미션이 뭐냐? 그 그림을 그려줬어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게 뭐냐? 구원받은 성도가 평생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세계 복음화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일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자가 있으면 그건 산산이 깨진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9절 10절이죠. 한나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없인 여기는 그 신령은 산산이 깨진다. 맞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하찮게 보여질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그 반드시 결과가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복음 증거는 뭐냐? 가장 시급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복음 증거 일보다 급한 건 없어요.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면 왜 복음 증거가 가장 시급한 일이냐? 복음을 증거할 때 뭐가 흑암이 꺾여요. 우리 개인, 가정, 가문, 교회, 지역, 민족, 시대에 딱 장악되고 있는 강한 자가 결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묶여 있거든요. 생각에 묶여 있고, 그렇죠?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판단 이게 다 묶여 있어요. 뭐에 묶여 있냐? 그렇죠. 옛 것에, 과거 것에 딱 묶여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묶은 것이 풀어져요. 뭐가 선포될 때, 그렇죠.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든 자가 반드시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 병든 자들은 오늘 또 하나님은 나의 병을 반드시 치유해 줄 것이다. 이걸 믿고 뭐 하세요? 말씀 받으세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모든 이 병마의 세포들이 박살이 납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는 심령들이 자유함을 얻게 돼 있어요. 이때 뭐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살아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요나의 회개 기도와 사명 감당인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게 바로 지역, 민족, 세계 복음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증거해라. 사도행 1장 8절 땅 끝까지 증거하라 그래. 땅 끝까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다 그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신 완전한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이건 내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이건 반드시 성취가 돼요. 이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면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하고 뭐가 이 박자가 맞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는 것, 내가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것 이게 다 성취가 돼요.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하고 맞을 때 이게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미션이 요나에게 선포됐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죠. 니느웨의 제약을 너희들이 제약을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 할 것이다. 40일 이후에 분명히 망할 것이다.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결국 이방인 선교를 명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요나에게 요나 1장 2절이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4절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제약이 극에 달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만큼 제약이 극에 달하는 시대.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살기는 종구처럼 보이죠. 편안하게 보여지죠. 지금 난리, 국내 국외 난리예요, 난리. 밖으로는 전쟁 터지고 계속 아무리 유엔이 중재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 고예요, 고. 그래 어쩌다 이 강대국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모든 그 나라들을 뭐하기 위해서 그 힘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내부적으로는 계속 또 여기저기서 사건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의 역사 막을 수 있냐? 못 막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조였던 요셉 때 기적으로 초청받아가지고 이들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사명을 망각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버렸다니까. 그것도 430년 동안 거기에 빠져있는 인생들이 이들이 막 살려달라고 저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준비했어요? 그래, 지도자 모세를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기 전에 요게벳 그리고 네이 가문을 준비해가지고 렘넌트 모세를 딱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뭐 합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바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원문설주에 바르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르고 해방받습니다. 해방받아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닙니다. 누가 같이 나왔다 그래요? 중대한 잡족. 이 잡족이란 말이 나와요. 이 잡족이 누굴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애굽인들, 그 주변에 많은 이방인 족속들이 이게 눈치 빠른 사람들이 믿음 없으면 눈치가 빨라야 되거든. 딱 보니까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른단 말이에요. 자기도 피 발랐어요. 죽으면 사는 사람 넘어가. 죽이면 다 가면 이거 뭐 이들이 출애굽한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보따리 싸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나섰다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서 구원받았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출애굽을 하긴 했는데 이유를 모르고 뭐 하니까 6월절에 피를 바르긴 발랐어요. 이유를 모르고 발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얼음 터지니까 뭐예요? 이들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죠? 모세를 막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뭐가 사탄의 신부로 많은 그런 인생들이 된 겁니다. 중대한 잡족 나와 있고요. 또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중요한 복음 사역을 하는데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잡혀버렸어요? 그래, 선민사상에 딱 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터뜨려가지고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모인 무리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안디옥에,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안디옥에 모이게 해가지고 누구 전도하게 했어요? 이방인 선교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운동이라는 것은 계속 흘러가지만은 그 흐름 속에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계속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계속 바뀌어요. 중간 오다가 뭐요? 사건 당하면은 빠져나가요. 또 이 문제 당하면 저리 빠져나가고 이 빠져나가고 결국 누가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냐?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살아남는 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나가는 그 사람이 결국 뭐합니까? 최후에 승자가 되는 거,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안디옥 교회, 이거 하나님의 시대적인 뭐냐? 교회였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전도 선교가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왜 너무 살기 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해, 전도 안 해요. 전도 안 해도 얼마든지 뭐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거든. 이게 지금 큰 위기 속에 있거든. 이 시대가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하려고 무조건 뭐가 계속 온 막 교단들이 합치고 뭐 합니까? 그 이단으로 내리몰기도 하고 그 사람을 찍어버리고 뭐 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의 이 공격들이 총동원 되죠. 이 선교, 이방인 선교, 이거 하나님의 정말 소원 중에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무슨 명령했다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정복탄, 이게 이방인 선교거든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 할 것이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모든 시대 부를 때마다 이방인이 꼭 들어있어요.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승천 메시지로 뭐합니까? 모든 족속을 뭐 해라?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뭐 해라? 복음을 전해라. 분명히 복음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듣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듣는 사람이 있다. 듣는 사람은 구원받고 듣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을 것이다. 언제까지 해라? 땅끝까지 해라.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했어요. 도망갔다고. 어디에 묵게? 선민사상,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전통 제도를 지켜야 구원받고 지금도 이런 이단들 많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JMS, 통일교, 별 이단들 엄청 많습니다. 뭐 절기를 들고 나온다니까. 6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 택도 없는 소리. 초등학교도 안 나온 상무식한 인간들. 여러분이 그 이단들이 포교 활동할 때 이야기 한번 들어보라니까. 나한테 한번 복음 한번 전해봐라. 들어볼 테니까. 만약에 듣고 이게 맞다 생기면 내가 믿을게. 나한테 복음 한번 전해봐라. 택도 없는 소리. 누구를 뭐 올리려고, 이단의 교주를 뭐 하려고, 등극시키려고 모두 포커스를 짜 맞춰놨어요. 짜맞춰, 성경을 짜맞춰.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재앙을 당하게 된 요나입니다. 그 요나서 1장 4절에 큰 하나님 풍랑을 예비해가지고 요나 어디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17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서 요나가 뭐 하게 되죠? 그때 정신 차려. 이러다가 죽겠구나. 물고기 뱃속에 말이 물고기 위장 속에 들어갔는데 잠이 어디 가 있어? 잠자면 죽는데 계속 눈 감고 계속 24기도. 이때 이제 24가 되는 거예요. 24기도 하니까 모든 생각을 동원해 자기가 살라고 어쩌든 물고기에서 나가야 되거든. 주 앞에 이게 요나서 2장의 내용이잖아요. 자, 2장 1절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게 고난이에요? 기가 불순응해 갖고 당하는 게 이 고난 아니에요. 그것은 이거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 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아주 하나님 간절히 부르니까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3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4절에 뭐라고 이르고 있죠? 비록 요나가 불순종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자,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종교는 정죄를 당합니다. 자, 5절 보세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게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에 풍덩 떨어지는 순간에 완전히 뭐예요? 물고기가 바로 다 삼켰는데 고래가 요놈만 삼킨 게 하고 뭐까지? 고래가 입이 얼마나 큽니까? 뭐까지 다 집어삼킨 거예요? 바다풀, 미역, 막 별것 잡동사니 다 삼킨 거예요. 그 속에 완전히 같이 이렇게 휩싸여 가지고 이제 위장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막 위산이 나와서 막 소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그게 막 산을 몸부림친 거죠. 자, 6절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찾았더니만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가지고 나를 뭐 해줬다요? 구원해줬다 이 말입니다. 자,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 묵상이 그래 중요하다니까. 묵상이 중요해.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연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묵상 기도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8절 10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일을 버렸어.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뭐예요? 거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거부한 뭘 받게 돼 있어요?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저주고 고통입니다. 요나가 지금 이 불신자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엉뚱한 귀신 우상을 숭배하니까 저들의 결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버렸다 이거라. 9절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했으면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자, 그 기도를 회개하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한 거예요? 그렇죠.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재미난 말씀이 나왔죠. 물고기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그래요. 이게 모든 만물은 너 앞에 복종을 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합니다. 이 물고기는 누가 하나님 준비한 거예요. 뭐 하려고? 요나의 생각을 깨뜨리려고. 네 생각이 틀렸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서 요나의 회개 기도와 사명 감당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리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방해할 수 없어요. 다시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회개하는 요나. 그렇죠? 요나의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 3장 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똑같은 1장 2절 3절 말씀 똑같이 이렇게 임하게 되죠.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3절에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더라. 보통 한 사람이 하루 걸어가면 한 40km를 걸어간다 합니다. 그럼 사흘 길이면 몇 킬로예요? 120km입니다. 이 니느웨 성이 이게 적은 성이 아니에요. 120km면 차로 몇 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요. 고속도로 막 120km를 밟으면 1시간 만에 가겠지만은 그렇죠.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보도시 이렇게 직진 거리로 갈 수 있는 그 거리. 그때 당시에 수도는 엄청 큰 대도시란 말이에요. 대도시. 예. 자, 그런데 보세요. 4절에 재밌는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미션이 선포되던 요나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자, 사흘 길을 걸어야 그 니느웨 성을 돌 수가 있는데 4절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며칠 동안 복음을 선포했어요? 하루 그냥 정확히 말하면 본심에서 나온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본 마음이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라고 하나님께 서운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긴 감당하는데 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그래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자, 외쳐는 어떻게 외쳤을까요? 중심을 가지고 외쳤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외쳤을까요? 그냥 지나가면서 대충 뭐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제발 믿지 말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 내용이 나왔어요. 안 믿어야 누가 니느웨 백성 죽을 거 아니라 멸망할 거 아니에요. 요나는 지금 이들이 믿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서운했기 때문에 지금 자, 외치리되 40이 지난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냥 지나가면서 대충 복음을 전했는데 자, 그 말을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어떤 반응이 나와요? 자,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 버렸어요.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 버렸어요. 자, 6절 보세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또 왕까지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네. 왕에게 들림에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이 니느웨 왕까지 요나가 선포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자, 금식하면서 자,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당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불신자들인데 어떻게 요나 선지자가 이방인 선지자가 와서 복음을 선포하는 너희 죄악을 회개하지 않냐면 40일 후에 니네가 멸망을 당한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자, 해결합니까? 이게 구원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선입견에 잡혀가고 복음 안 전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붙이는 사람은 한 번쯤은 보여줘야 돼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복음 전달해 줘야 됩니다. 항상 우리 생각이 잡히고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저 친구는 아닐 거야. 그건 내 생각이지. 그 요나 같은 생각하고 있으면 그 망하는 생각이라니까. 만일에 요나가 보세요, 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다고 하면 자, 몇 명이 죽어요? 니느웨에 몇 명이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아직 사장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죠. 12만 명. 여러분 그때 당시 12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내가 말 한마디 해줘가지고 뭐예요? 나는 별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준비된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맞다 그러면 복음을 받습니다. 말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이나 공전 아이가 문자가 왔어요. 어쩐지 문자가 왔더라고. 어떤 아이가 문자가 왔냐면 같이 이나 공전을 다니는 아이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 언니가 영적으로 굉장히 불신자인데 힘들어해서 지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목사님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이나 지교회가 월요일 날 지나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데 지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 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런데 어제 이렇게 자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또 시험 때문에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더래. 그래서 자기가 바로 그냥 대실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앞도 뒤도 맞지 않게 복음이 전환된 거 같는데 예수를 영접하더라는 거라. 그래, 잘했다 그랬어요. 예수를 영접했다고. 데리고 먼저 더 확실하게 각인시켜버려야 되겠죠. 각인시켜버려야 되겠죠.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면요, 저 사람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내보다 똑똑한 사람이다, 똑똑한 친구다. 그럼 내가 주눅이 들어. 그렇죠? 나이가 많고 그런 사람 더 눌려버리죠. 전혀 복음은 상관없어요. 우리 학생들은 교수에게도 당당히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때 보세요. 니느웨에 그 하루 동안에 복음을 선포해 줬는데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요나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요나 입장에 기분 나쁜 거지. 좋은 게 아니야 지금. 그만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악해요, 사실은. 이게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각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각인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고, 왕이 조서를 내려 금식을 얼마나 이 왕이 무식하냐 하면은, 자, 누구까지 금식을 시켜요? 자, 동물까지,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킵니다. 예, 자, 이거 보세요. 자, 7절 보세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짐승들 다 죽여. 자, 8절 보세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만큼 급하게 뭐한 거죠. 니느웨 왕이 심각성을 깨닫고 뭐한 거죠. 조서를 내린 거라. 조서를. 그러니까 이런 만일에 지도자가 세워지면요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것을 사람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전 백성들에게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심령들은 말했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그 음식을 선포하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실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 9절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죠?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신지라.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행동이 들어가야 하나님 뭐합니까? 그때부터 역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죄짓지 말아야지, 올바로 살아야 마음을 다짐하지 하지요. 그래 되는 게 아니죠. 행동이 나가야 돼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참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교회에, 지역에, 민족에 재앙이 들이닥쳤다. 뭐 하면 됩니까? 주님하고 방향 안 맞단 말이거든. 뭐 하면 돼요? 점검해 봐야 돼. 뭐가 지금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지 않는지, 나의 각인 때문에 이러는 건지, 아니면 나의 기준 때문에, 나의 경험을 내가 갖고 사는 건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빨리 아니면 뭐요? 돌아서야 되겠죠. 돌아서는 순간에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데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리겠다고,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해 그걸 취소시키거든요. 회개하는 주의 백성 회개하면 하나님은 없던 걸로 해결해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없던 걸로 회개할 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못하는 게 있다 그랬죠. 하나님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 거짓말 못하거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은 뜻을 돌이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는 간단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 회개하잖아요. 똑같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없던 걸로 해줍니다. 이게 복음의 파워예요. 종교는 아니에요. 종교는 대가를 지불 받아야 돼. 복음은 대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려사 우리 죄를 사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복음이 뭐한 겁니까? 생명 있고 능력 있고 파워가 있는 거고, 복음이 우리 인간을 살린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뭐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살면 모든 방황은 끝이 납니다. 혹시 방황 중에 있습니까? 문제를 당했습니까? 방향을 빨리 틀어보세요. 이때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고 민족과 시대가 살아납니다. 요나가 복음을 선포하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생각 밖의 결과가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 이건 하나님 이건 당연한 건데 요나 입장에서는 이건 생각 밖의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고 사람이 시험을 받고 생을 포기할 인생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새로 출발한다 그러면 얼마나 사실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선입견에 잡혀가지고 침묵한다면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묶여가지고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한 채 어디에 빠진 이단의 사이비의 우상에 빠진 채 비참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뭐 해줘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선포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복음을 듣자는 선포해 줘야 됩니다. 받고 안 받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 한 사람만 있다 그러면은 만일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한 사람이 가정 가문에 있다. 그 가정 가문은 든든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만일에 교회 안에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 한 사람이 있다. 그 교회에 분명히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인공이 내가 되면 되거든요. 모든 재앙을 막을 수가 있고 와 있는 재앙을 물러가게 합니다. 모든 현장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살리게 돼 있어요.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시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답을 가진 전도자로 한 주간을 출발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답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는 하나님 멋진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장의 재앙을 막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이여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